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부활절, 이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부족함과 모자름과 죄악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여 영광 중에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3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34번입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홍성아 자모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어 자기 아들 삼기 위해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지혜가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과 성령으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상황들로 믿지 못하고 갈등하며 좌절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나 중심 속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연약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어른들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서로 돌아보아 격려해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 내에서 각자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찾아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기보다 교회에서 내 목적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나의 재미, 나의 명예, 나의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 내면의 재성을, 그 재성이 바로 교회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자지 않게 하시고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은혜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계신 조정기 장로님과 조민경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먼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죠.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1페이지. 신약성경 161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161페이지. 자, 다 찾으셨죠?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감히 보이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우리의 눈에 받으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네, 오늘 실로암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시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또 오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해방 즉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죄 많고 부족하고 모자른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시고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내어 던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고난과 수치와 아픔을 경험하시며 스스로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참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나님 성찬을 우리가 거행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빵과 하나님 떡과 하나님 포도주를 나눌 때에 주의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저들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떡과 포도주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어요. 경건한 마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다시 한번 주로 고백하면서 이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주의 품에 품어 안아주시고 하나님 늘 항상 죄를 고백할 때마다 죄 사함을 허락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 성찬을 나누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새로운 생명을 감사하며 주 앞에 찬송하며 또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늘 항상 우리 열방교회라는 이름 가운데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이 땅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은 누구나 우리가 들어봤던 말씀, 바로 실로암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실로암에는요, 아주 주인공, 누구냐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인데 선천적으로 처음 태어날 때부터. 참 불쌍하죠.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장애인 하면은 참 그래도 사회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장애인 하면은 어떻게든 나라에서도 국가에서도 이렇게 복지와 혜택을 그들에게 부여해서 참 그들이 살아가는 삶으로 하여금 어떻게든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도움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또 장애인들을 위한 어떠한 그런 심리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실질적인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또 사람들도 장애인이다 그러면은 은연중에 다 먼저 그래도 배려합니다. 아무리 삭막해도요, 그래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수요일 날 짧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아주 강경한 유대인이라면 지금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에서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입었다라는 어떠한 그런 것으로 인지가 되고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별이 심해요. 그들을 위한 배려라기보다 배려는 전혀 없고요. 손가락질. 심지어는 그래서 장애인이 태어나면 보통 부모가 많이 욕을 먹습니다. 부모가. 왜냐면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은 그 아이의 그 갓난아이가 죄를 져봤자 얼마나 적겠어요. 태어날 때. 그러니까는 이제 분명히 저 집안에 뭔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한 죄를 진 사람이 있을 거야. 겉으로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마 뒤로 몰래 이제 호박씨 까면서 죄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심판과 저주를 내리셨을 거야. 그래서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게 참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병에 걸려도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 뭐라고 질문합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주 서슴지 않고 물어봐요. 아주 좀 조마조마하면서 물어볼까 말까. 혹시 뭐 이런 것도 없이 아주 당연하듯이 죄 때문인 게 당연한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임한 것이 당연한데 누구 때문일까? 하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게 되죠. 근데 오늘 결국에 예수님은 이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 맹인을 고쳐줄 때 참 특징이 있어요.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6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환자, 병자를 치유하실 땐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내 병이 아니면 내 죄가 이러면서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식으로 그냥 딱 말씀만 하시면은 모든 것이 다 고쳐지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맹인을 고칠 때에는 참 특이한 치유 사역이 여기에 동반이 되는데,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요. 침을 흙에 뱉으시고 그거를 이렇게 반죽을 하고 그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렇게 어떤 치유에 있어서 행위를 한다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상징적으로 조금 위험한 일이에요. 왜 위험한 일이냐면 이것이 어떠한 주술적 행위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주술적인 행위. 여러분 뭐 옛날에 우리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뭐 이렇게 그 동화책이나 뭐 마귀 할머니가 나오는 동화책에 보면은 막 솥단지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는 데에 뭐 머리카락 몇 개, 뭐 손톱 몇 개 막 이런 거 뭐 그리고 생선 뼈다귀 몇 개 해가지고 막 수프 끓이듯이 지은 다음에 무슨 약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이런 주술적인 행위의 치료가 솔직히 없어요. 없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목사님이 신유사역을 하신다는데 주술적 행위를 하듯이 뭔가 이렇게 행위를 하시면서 고친다면 거기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이상한 곳이 100% 맞습니다. 성경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을 시키세요. 근데 오늘 주님은 이 맹인을 치료하실 때에는 이런 행위를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보면은 어떠한 주술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것은 위험한 행동인데 주님이 이걸 이렇게 보이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거.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고칠 때에는 그냥 일어나 내 뭐 침상을 들고 나가라, 아니면 내 병이 나음을 입었노라, 이렇게 말씀으로만 그렇게 끝났는데, 물론 마태복음 7장에도 한 명 나옵니다. 이렇게 귀를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실 때도 이런 행위를 보이시는데 똑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것과 그 의미가. 왜 이러한 행위를 보이셨을까? 게다가 또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침을 발라서 진흙을 눈에 이렇게 이겨 바르셨다라는 그 자체로 눈이 떠지지는 않습니다. 눈이 떠지지 않아요. 그렇게 진흙을 두 눈에 바른 상태로 주님이 그에게 명령하시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오늘 7절에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갔어요. 눈이 떠질 것을 상상하면서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라. 뭐 들어는 봤겠죠. 가본 경험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더듬으면서 실로암까지 갔겠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 맹인도 참 대단한 게요. 뭐야, 다른 사람들은 그냥 봐라, 아니면 네가 나았노라 이렇게 하면은 즉시로 나는데 나는 막 진흙을 바르더니 실로암까지 또 가라 그러네. 그 자리에서 즉시로 고쳐주시는 게 아니네. 근데 어쨌거나 이 맹인은 실로암으로 찾아갑니다. 그 어두운 눈으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냥 하나의 작은 연못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연못이에요.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 이 작은 연못의 이름을 성경이 특별히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7절에 보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이 실로는 원래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 실로는 보냄을 받았다. 첫 번째로 누구를 의미하냐면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 실로예요. 그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그 사람, 메시아에게 가서 눈을 씻으라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실로암이 여러분 다음 그림 보면 이렇게 보여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실로암 연못에 건물을 이렇게 세워둔 겁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거는 이슬람 문양이 위에 있죠. 맨 위에 보면 그 초승달에다가 이렇게 이슬람 문양. 예루살렘이 그 수도도 지금 그 성전도 이슬람 소유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호와의 성전은 없고 거기가 이제 그 이슬람의 그 예배드리는 장소를 뭐라 그랬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겉으로 보는 이제 건물이고요. 그 다음 그림 보면 이게 그 위에서 본 건물이에요. 혹시 여기에서 여러분 보이십니까? 물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요 한 군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건물을 쳐놓은 거고요. 여기가 바로 이제 실로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이 뭐 그렇게 깨끗한 물도 아니에요. 네, 죄송하지만 정말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또랑이에요. 네, 그냥 조그만 그런 물이 흐르는 여기에 가서 예수님이 씻으래요. 예수님. 실로암. 뭐 특별한 물은 아닙니다. 여기에 뭐 아주 사람을 치유하는 뭐 그런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도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여겼어요. 심판과 저주로. 그래서 그들도 묻죠.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길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하여 보여준대요. 이 맹인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창세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조 이전에 이 세계의 상태입니다. 아무런 질서도 없고 아무런 빛도 없고 오로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지금 맹인의 상태예요. 맹인은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이 이 땅을 지으신 이후에 항상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완전하고 완벽하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착착착착착. 근데 이게 죄로 깨져버리죠. 죄로 인하여 무너져 버리고 깨어지고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혼돈이 다시 임하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하여 공허와 그리고 흑암이 다시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가 죄로 인하여 깨져버린 이 땅의 창조물, 모든 피조물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창조죠. 다시 해야지. 내가 잘 만들었는데 이걸 누가 무너뜨렸어. 이걸 누가 깨트려 버렸어. 그러면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다시 쌓아 올리는 거예요. 무너진 탑을.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흙을 이겨 바르신다라는 것도 하나의 상징입니다. 뭘 상징하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목적은요,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상징하듯이 주님이 흙을 자신의 침으로 이겨 바르신 겁니다.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신 거예요. 새로운 재창조와 죄로부터의 치유와 죄로부터의 회복, 죄로 무너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빛과 구원을 허락하신. 그래서 말씀만으로 이 일을, 이 치유 사역을 행하지 않고 상징을 보여주신 겁니다. 주술적 행위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상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재창조, 흙으로 지음받은 너희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거기에 빛과 은혜와 생명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이 일, 새 창조,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이 사역,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 그럼 저도 신윤사 주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마다 찾아가서 제가 그들의 눈을 뜨게 하겠습니다. 이걸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죠.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는 게 뭐냐면 이 땅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들, 상처받은 그들, 공허함과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 앞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을, 그들이 눈을 떠서 다시 빛을 볼 수 있게끔, 그들이 눈을 떠서 다시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 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낮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빛을 비춰주는 시간이에요. 빛. 은혜의 때, 기회의 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요, 기회가 있어요. 정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밤은 뭘까요? 밤. 말 그대로 이제 기회가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빛이 꺼진 시간.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후에 빛이 지난, 낮이 지난 시간이죠.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요, 오늘 내가 죄져도 뭐 별 볼 일 없는데? 이거 하나님이 아무 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기회의 시간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120년이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기회의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한 120년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큰일 납니다. 120년이 되리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음이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원래는 우리는 바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즉시로.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시간이 120년이 되리라. 120년을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집행유예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회개의 기회. 내가 너에게 120년의 시간을 줄 터이니 이 시간 동안 회개하라. 근데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없다고 판단하죠. 나중에 큰일 납니다.
밤이 올 때 그때 후회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셨어. 기독교가 개독교가 아니었어.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는요. 눈물을 흘리며 구해도 버림바가 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실로암이에요. 아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 뜻은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상징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구세주 예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거든요.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보냄을 받은 사람, 두 번째, 여기서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누구냐면 이 땅의 교회들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여러분은요, 보냄받은 자예요. 어디로 보냄받은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가정으로 보냄받으셨어요. 가정. 내가 너의 가정으로 아내와 엄마와 그리고 자녀로 보낸다. 여러분들은 가정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직장에 보냄받은 자예요. 내가 이 일터에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보내노라. 여러분 보냄받은 자는 바로 한 명, 우리 한 명 한 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 가운데 저는 좀 많이 두렵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주님이 나는 빛이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사셨을 때에는 주님이 빛이지만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비춰줘야 돼요. 우리는 거울이에요. 빛이 비춰지면 그 빛을 반사해서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빛이 되어야 됩니다. 거울과 같은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그 물로 씻어라. 그 물로 씻어라. 맹인은 아직 보지 못하는 상태로 실로암까지 힘들게 왔습니다. 근데 만일 여기서 이제 질문이에요. 힘들게 실로암까지 와서 씻었는데 그 맹인이 여전히 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맹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가서 씻었는데 여전히 나는 앞이 안 보여요. 우리 책임이에요. 이거 우리 책임.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는 표현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보냄을 받았는데 보냄을 받은 우리들도 맹인이에요.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해요. 우리 가운데도. 맹인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을 보니까 저 교회에 가보니까 빛이 있고 구원이 있고 희망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다녀보고 저기가 교회라 그래서 다녀봤는데 나나 저들이나 똑같더라고. 공허함과 혼돈과 어둠이 저들에게도 많이 있어.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그 죄의 삶과 그들의 삶을 비교해 볼 때 별반 다른 게 없어. 빛을 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일.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실로암 우리들이요 이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화 있을진저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실로암을 보면은 그 결말이 9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35절에서 41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됐죠. 눈을 뜨게 된 다음에 이 사람은 인자를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묻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눈을 뜨게 되니까 예수를 찾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절하게 돼요.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줘도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지 못하게 되면은 주님 앞에 찾아오게 되는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자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저들에게도 흑암이 있고 여전히 예수님의 자녀라는데 그 자녀들도 여전히 껌껌해. 그 자녀들도 보니까 아유 걔네나 나나 앞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그들이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뜻이죠. 이 사람은요 실로암에 갔다가 출교를 당합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그냥 제명되는 거예요. 제명. 너는 이제 유대인 아니야. 우리랑 섞여 살지 마. 유대인들이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출교를 당하게 되면은요, 그들과 상거래도 안 해요. 상거래. 여러분 뭐 먹고 싶을 때 마트나 가게 가가지고 물건 사시죠? 출교당한 사람한테는요, 안 팔아요. 팔지도 않아요. 직접 자기가 농사 져서 쌀 만들어 먹어야 되고, 직접 자기가 뭐 채집이라든지 수렵 활동해가지고 먹을 거 찾아다니고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눈을 뜬 거예요.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생명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은혜구나. 출교당해도 괜찮아. 나는 이 은혜 가운데 머물 거야. 나는 이 생명,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나는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출교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요, 예수를 찾아요. 예수를 찾아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인자를 믿고자 하나이다. 이제서야 비로소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나이다. 예수님이 말할 때 내가 믿습니다 하고 절을 하게 되죠. 진정한 은혜, 이게 완전한 회복입니다. 완전한 치유. 처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로의 회귀, 구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 여러분들은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100번 부활하셨어도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온전한 실로암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소리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 소리 외에는 들을 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만, 우리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를 위해서만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여러분들 가정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믿는 자들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요즘에는요 꼭 한두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요즘에는요 목사님 자녀들도요 예수 안 믿겠다고 선언하고 사는 친구들 꽤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그 사람들의 책임도 있긴 있겠지만 우리들의 책임도 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빠를 보니까 여전히 아빠의 삶 가운데 흑암과 공허와 어둠이 보이고 옆에 사는
우리 친구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애들 보면은 은근히 뒷골목에서는 그 흑암에 즐기면서 죄를 즐거워하면서 사는 모습이 여전히 보이고 가식적으로 보이고, 저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그렇게 헐값 취급받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경험했을 때 그 첫 은혜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덮어버리는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의 충만함이 그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해요.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 가치를 많이 타협해요. 세상 살면서. 아, 예수 믿어도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융통성이 있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고지식해 보여도 여러분들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온전한 신뢰함의 역할. 그렇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너 보고 싶어? 그러면은 어느 교회 아무개 집사 찾아가. 어느 교회 아무개 권사 찾아가. 어느 교회 아무개 성도 찾아가. 왜냐하면 신뢰함이 여러분이거든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면은요, 하나님이 보내세요. 내가 전도 안 해도. 그 교회 가서 그 집사 만나면 돼. 그 교회 가서 그 권사 보면 돼. 그 교회 가서 그 장로 보면 돼.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 돼. 거기서 씻어. 그리고 빛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느껴. 그러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신뢰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기도하고 끝내죠. 벌써 12시가 다 돼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의 모습과 온전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기에 저들에게 빛으로 보여지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려 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하실 수 있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 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 16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원죄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알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알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알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알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부활을 하나님 맞이하여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맹인들을 보낼 만한 그러한 온전한 신로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에 참석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11조와 하나님 명령하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구별하여 내어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드리는 자의 손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며 하나님, 이 예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예배 후에 또한 오늘 애찬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모두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식사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10일 토요일 12시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드보라석에서 65세 이상 되는 성도님들 모두를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미리 공지했듯이 장소는요, 농가마트 2층에 있는 그 샤브샤브 집이에요. 그래서 65세 이상 되시는 어른들 다 오셔야 돼요. 12시까지. 예. 또 우리 홍 권사님도 오셔야 되고요. 예. 식사 대접할 거니까.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들 집안에 교회 안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 모시고 오세요. 예, 모시고 오셔서 그래서 그분들도 교회가 이렇게 대접도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먼저 공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때만이라도 좀 모시고 오시면 우리가 또 교제할 수 있는 귀한 하나의 또 접촉점이 될 수 있으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조정기 장로님께서 이제 용인에 있는 샘물 호스피스에 입원하셨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폐 한쪽이 이제 완전히 못 쓰게 됐대요. 폐 한쪽만 남아 있는데 의사 선생님도 놀라는 게 뭐냐면 이 정도 됐으면 통증이 굉장히 심할 텐데, 예. 근데 우리 장로님 참 저희가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통증 없이 그 통증의 괴로움으로 막 그 시간을 보내다가 가시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암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돼서 암이 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육신의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실 때 부름받아 가실지라도 정말 평안히 계시다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장로님이 정말 통증이 없어요. 의사도 이게 기적이래요. 통증이 없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참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용인에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뵙기는 힘들 것 같아요. 또 장소도 멀리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찾아가십시오라고 말씀도 드리기가 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항상 장로님 위해서 그리고 우리 조민경 집사님, 홍춘아 권사님 위해서도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광고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모님, 예, 광고할 거, 예, 하나, 광고, 예. 네, 저희 교회학교 아이들이 일부러 광고라는데 지난 15일 동안 저희 아이들이 마가복음을 1장부터 15장까지 쭉 읽었어요. 그래서 5명의 아이들이 읽어서 이렇게 시상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따가 식사 후에 제가 이거 시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다음 주 챌린지는 챌린지는 예수님이 순종하셨듯이 매일 하루에 하나씩 부모님께 순종한 거를 카톡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주 챌린지는 부모님 순종,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하자. 내가 이해는 안 돼. 하고 싶지 않아요. 네 하고 할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거를 거기다가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 챌린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이고 또 우리는 그곳에 보냄받은 실로암과 같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맹인이 보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도록 저들 늘 담대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